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평안하시죠? 조금만 버티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견디며 인내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장소와 걱정이지 어려웠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목소리 높여서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나의 어깨 지켜주시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없네 사랑의 주 내 갈비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온 세상을 통치한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 통치 왕께 경배하세.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 대신 주님께 왕이 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오늘은 느헤미야 중보기도 15번째 부흥은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수건 사업이었었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죠.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던 그들의 잘못, 그 죄를 발견합니다. 그 죄의 잘못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졌고 자신들이 그것을 통하여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깨닫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와 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이 말씀 앞에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 진정한 회개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더듬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또 열조의 죄를, 조상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란 자신과 공동체와 함께 그 모든 범한 죄를 가지고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샅샅이 찾아보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조상이나 이웃이나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를 다시 찾으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잘 보면 언제 여러분 회개를 합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거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는 차원은 한 차원 높은 차원이었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하지 못했었던 무지함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9장 29절을 잘 보십시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와 허물과 교만의 태도를 감추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어지고 있었고 거역하고 있고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뚜렷이 대비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개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권고와 여러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회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요즘 여러분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여러분 요즘 현대에 있는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이렇게 완악하고 흉측하고 많이 타락하고 있을까요?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결론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기독교의 타락과 기독교가 병들게 된 이유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의하고 여러분 국교화하면서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받았을 때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어요. 피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국교화가 되어지고 공인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제도화가 되어지면서 타락하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한 분류의 학자들은 교회의 타락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공동체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그 죄를 어떻게 하냐? 사하게 해줬어요. 함께 여러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도록 그분에게 권징과 징계를 주었어요. 그 징계 가운데 하나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권징과 징계를 하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죄범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의 권징이나 징계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사람을 축출하거나 교회를 내쫓거나 떠나보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교회가 사회법으로 돌아오고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부패한 속성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누군가 지켜볼 때 여러분 어때요?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제도 안에 품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와 현대사회에는 사랑이 없어졌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그 제도권의 바깥으로 넘어갔더라 이거죠. 이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속성을 고려하여 공동체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그 대제 때에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하셨던 그 행위를 신부에게만 하도록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에게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가 콘스탄틴 대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공동체에서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한 사람에게만 자복하면서부터 교회의 타락은 시작되어졌다. 저는 이 지적에 동의합니다. 회개할 수 없고 회개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회개를 책임져주고 함께할 수 없는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회개를 인정하고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졌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웨일즈 교회의 부흥 또한 한 작은 여인의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교회 지체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 여인이 주기도문 가운데 멈춰 섰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싸웠었던, 다툼이 있었던 그 지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부질없는 봉사도 중단하고, 예배도 중단하고 바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았었던, 자기와 다툼이 있었던, 자기가 미워했었던 그 지체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고백을 그애가 고백했어요. 우리의 갈등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었던 제 잘못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을 붙잡고 얼싸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보았습니다. 웨일즈 교회의 작은 교회가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의 화해와 이 두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웨일즈 교회의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것이 옆 교회에 소문이 났고, 또 이 부흥의 사건이 계속해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불이 붙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웨일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했을 때 내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나가 언제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삶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못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무엇을 잘나서, 너는 코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냐고. 너는 무슨 잘나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냐고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을 못 보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삶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MRI처럼 늘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질 때 나의 죄를,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을 두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이냐면 절대주의가 없는 상대주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것은 여러분 절대예요. 유일신, 한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열심히 돌을 닦거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성과 여성, 여러분 그 결혼하는 것,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동성을 인정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인정했었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치 인양 얘기예요. 왜 그래요?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절대 가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편한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권이라는 어떤 포장된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여러분 인권 그러면 모든 문제의 답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인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법도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나고 그 어떤 것이 변화되어져도 그 가치는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인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역차별로 오는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예술과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현대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문화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을 그 가치관을 쥐어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여러분 우리는 전부 의로운 사람들만 있다라는 거죠. 정치관들, 법관들, 종교인들조차도 다 의로운 사람처럼 여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못을 범하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을 열고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새로운 가정,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생은 여러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38절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세워 다짐하고 그 가운데 결단하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성벽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회개 기도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었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AD 100년경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을 때에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 마을도 못 바꾸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인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려고 내가 노력했다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도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바꾸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는 교만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념의 체계가 되어져야 되고 뿌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도로에서 그렇게 된다면 큰 도로가 되어지고, 큰 도로는 고속도로가 되어지고 대로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의 폭이 여러분 나의 가정과 동네와 지역과 열방을 바뀔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기 위하여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두 번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내가 묵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살지 못했던 분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말씀 가운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털보다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